7절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 화두다. 저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할지에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연자 맷돌을 꼭 공부를 갈 때 옛날 사람들 공부를 갈 때 빙빙 소로 뭐 이렇게 가축 동원해서 돌리는 게 있어요. 야무지게 갈립니다. 그 무거운 연자면 아주 무겁죠. 무겁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아야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게 되면 그렇게 작은 자를 그렇게 만든 사람은 차라리 자기 목에다가 이 무거운 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리고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말씀은 폭력을 동반한다. 말씀은 폭력을 동반해요. 폭력 없는 주의 말씀은 없습니다. 상당히 폭력적이죠. 폭력은 모든 것을 부셔버리고 깨버립니다. 따라서 여기에 작은 자, 아주 작은 자,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를 실족해 하거든. 연자 맷돌을 그 목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데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메우고 바다에 자신에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스스로 말씀의 폭력을 뒤집어쓰라. 그렇더라도 말씀은 사라지지 아니한다. 이 말씀이 얼마나 폭력적인 것을 시범 보일 사람이 필요하다면 그런 뜻이죠. 따라서 1절과 2절에 대한 우리들의 나올 수 있는 반응은 제가 쓰겠습니다. 야무지게 빠지자. 다시 바다에서 기도할 생각하지 말고 야무지게 빠지면 돼요. 그래야 말씀이 실현되는, 말씀이 표현되니까. 주의 뜻입니다. 야무지게, 그게 다시 기어나가서 어떤 바다 빠져있는데 땅에 기어 나와가지고 애나 저녁에나 챙겨주고 다시 옛날 상태로 돌아가자. 아니 그러지 말고 힘차게 망하자. 같은 말. 힘차게 망하자. 또는 다른 말 하면 씩씩하게 빠지자. 깊은 물 속으로. 또 뭐 하나 더 하면 또 이게 이해하는 거예요. 신나게 빠지자. 그냥 빠지지 말고 목에다가 두 번 다시 바닷물 속으로 기어 나올 수 없도록 단단하게 바위는 있는 총총에 다 담고 물에 빠지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12장 2절 우리를 통해서 주의 말씀 실현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지키는 게 굉장히 쉬워요. 말씀 그거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것은 이 점이 중요하거든요. 이 초반부터 중요한 게 나와가지고 느껴서 다시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야무지게 빠지게 되면 그 빠진 자리에 주님도 같이 빠져있다 이거. 주님을 만나는데 거기서 바다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바다 위에서 기쁘면서 주님 어디 가시냐고. 주님 어디 빠졌는데 찾기는 어디 찾아. 주님은 어디서 찾는데 주님은 말씀 속에서 찾아요. 주께서 말씀을 내뱉을 때는 그 말씀 안에 본인을 담아서 본인의 죽음을 담아서 말씀을 던진 겁니다. 세상에 이런 판사가 어디 있어요? 이런 판사가. 세상 판사는
당신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흔들면서 피곤하 이러고 있죠. 이거는 세상 판사고 주님의 판사는 피고가 받는 형벌 속에 본인이 먼저 선점해서 먼저 앞장서서 피고가 받을 그 형벌 속에 자신이 거기에 가담하고 이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말씀을 지키지 말고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주님 거기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도대체 말씀을 어디서 만나냐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절의 말씀을 딱 이렇게 세상에서 던졌습니다. 던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기서 본능적으로 나 하나님 안 믿어. 대박 보이콧가 됩니다. 이 자동적이에요. 이게 모든 인간의 기본이에요. 인간의 기본도 갑니다. 인간의 기본. 인간의 기본은 하나님 없이 홀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본입니다. 물론 이 인간 속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고요. 모두 인간이니까.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홀로 사는 것이 기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어릴 때는 부모 가습받죠. 부모가 품을 떠나면 이제는 홀로 사는 것이 자기의 잠재되어 있던 본성의 발현, 펼쳐지는 거예요. 인간이 펼쳐지는 거야. 네가 신처럼 되리라 하는 그 본성이 어디 가겠어요? 그대로 발현됩니다. 하나님 없이 홀로 살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았으니까 네가 함부로 살거나 경솔하게 살았다는 소리를 듣고 그게 혹시 들릴까 싶어서 자기 관리에 충실해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건 기본인데 이 기본에다가 그래 하나님 없이 네가 네 혼자 살면 얼마나 엉망으로 살겠느냐 라는 소리가 들릴까 싶어서 경솔하게 살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관리에 만전을 다한다.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이래 사는 거 맞죠? 이 기본이에요. 인간의 기본은. 하나님은 안 믿지만 나름대로 내가 살아가는 철칙만큼은 내가 확고하다. 이것을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이 형편을 연구를 해왔어요. 그 연구한 거, 그들이 그렇게 많이 연구한 거, 이 시간에 짧게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이성의 능력입니다. 이성의 능력. 이성의 능력이죠. 인간의 깨달음의 능력. 정신병자 말고 제대로 된 정상적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는 기본 양식, 소양, 상식은 갖추고 살아가는데 인간의 기본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홀로 살면서 막 산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나름대로의 자기 관리에 만전을 하고 철칙을 세우는 것. 이거를 이 세상 학문에서는 뭐라 하냐면 이게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성의 능력.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성의 능력이 이게 역설, 모순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모순인가 제가 적어볼게요. 이성에 의하면 이성이라는 말은 깨달음 이런 거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고 생각에서 양식이 있는 것처럼 양식대로
예. 합리적으로 생각. 이성에 의해서 납득되지 않는 것을 배제한 총체성을 이성은 현실 전체로 보는 역설. 다시 합니다. 이성에 의해서 납득되지 않는 것은 배제하고 뺄 것 빼고 나머지 총체성을 이성은 뭐냐? 현실 전체, 현실 그 자체로 보는 역설이죠. 이게 왜 역설이냐? 이 파라독스냐 하면 뭐 뺐잖아요. 중간에 뭘 뺐다. 뭘 뺐어요? 납득되지 않는 걸 뺀 거예요. 이성에 부합되지 않는 것, 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은 용서가 안 됩니다. 그딴 걸 왜 믿어? 그딴 걸. 그 미신이지. 그딴 걸 왜 믿어? 인간의 기본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이성적으로 사는데 그 이성이라는 것이 겸손하게 사는 게 아니고 함부로 사는 게 아니고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남들 보기에 흠 잡히지 않도록 자기 단둘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이성인데 그 이성에서 말하는 세상이란 무엇인가 납득되는 걸 다 뺐어. 다 뺀 거예요. 비빔밥 먹으면서 나물 다 빼고 나물 다 빼고 비빔밥이 아니지. 나물 다 빼고 지가 안 맞는 거 뭐 고사리 같은 거예요. 어릴 때 고사리 별로 안 좋아하지 않는데 고사리 그 제산에서 나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거 고사리 다 빼고 그래서 전주비빔밥은 그게 전주비빔밥이 다 빼고 뺐는데 무슨 전주비빔밥이에요. 세상 전부를 안다 모른다. 모르지요. 다 뺐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 하는데 누가복음은 성경이죠. 이 누가복음은 신약이라 하는 거죠. 구약에서 출애굽기 19장 17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뭐 아니까 찾으면 왔어요. 지금 시간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가겠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왔다. 이게 한번 보세요. 인간의 기본은 하나님 없이 이성으로 사는 거. 반듯하게 지가 반듯하게 산다는 건 날마다 자기를 바라보고 사는 건데 출애굽기 19장 17절에서는 모세는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 만나러 어디 왔느냐? 시내 산에 왔다. 이게 이스라엘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빼놓고는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반대하게 살면 된다. 반대하게 사는 그 총체성을 현실화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물 모순되니까 모순되지 않게 해서 뭘 보충하냐 하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는. 인간이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제대로 하네, 반듯하게 하네, 바르게 하네, 열심히 하는구나, 최선을 다하는구나, 도와줄게. 인간이 납득이 되는 신을 우상으로 섬긴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주 특수한 민족이에요. 이거는 하나님 만든 민족인데 모세가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다는 산에로 가요. 그러면 그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남이죠. 이건 뭐냐? 상대가 있어요. 성경 말씀은 상대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이 소자 중에서 네가 실족게 하면 네가 목에다가 돌을 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라 할 때에 이 말씀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도 그 말씀에 나도 끼어들게. 그 말씀 실은 장소가 나 말고 하나님이 상대자로 거기서 같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놀라운 면이에요. 특수한 면이에요. 사람은 여기 인간의 기본은 없이 여기 뭡니까? 고작 없이 보다니 무슨 자입니까? 없이 어떻게 산다? 홀로 살죠. 이스라엘은 상대자가 있습니다. 이 상대자가 어쩔 거예요?
상대적 없이 성경 말씀을 지키고 바르게 산다는 것은 이성의 능력이에요. 성경은 이성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지키고 이성적으로 나는 친절하고 장단 확고한 자부심을 갖고 싶어 할 때 이성의 능력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시내산에 갔거든요. 거기서 돌판 주고 깨졌습니다. 깨진 돌판. 돌판이 깨졌어요. 하나님이 이리와 하나님 불러놓고 내가 하나님 내 뜻을 이야기해놓고는 돌판이 깨지는 것을 유도했어요. 깨져버렸어요. 돌파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이렇게 관계가 끼어졌다. 이 말은 너희들이 홀로 사는 게 문제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홀로 산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깨어져 버린 상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에게만 너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 예.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알고 있으라는 그 말씀을 그냥 알고 있으라 당부한다. 이게 아니라 깨어져 버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끝까지 깨졌습니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 깨어짐의 극한이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이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스스로란 말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같이 그의 안에 계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행하는 일로 나를 믿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인간의 기본은 하나님 없이 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방금 이 말씀은 너희들이 아무리 홀로 사고 싶어도 너희들 제자들한테는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홀로 살고 싶더라도 그 깨어진 돌판을 극복하고 그 넘어서서 깨어진 관계에 넘어서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버렸다는 사실을 네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는 깨졌어요. 말씀 줘봐야 인간은 못 지킵니다. 누가복음 17장 화해설조로다 연자 맷돌 뭐 어떻게 바다에 빠뜨린다. 이거 인간이 못 지킵니다. 못 지키니까 그 못 지키는 자리에서 내가 너와 만나마. 그러니까 당당하게 물에 빠지고 다시 기 나올 생각하지 말고 용감하게 물에 빠져버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물에 빠져서 화 입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홀로가 아니고 상대자로서 주님이 우리를 함께 있다는 거, 만나게 했다는 요 사실이 구약 이스라엘의 원칙을 그대로 이끌고 있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의 원칙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부르면 돼요. 그들은 실제로 애굽 나올 때 여호와 불렀어요. 주님께서는 너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희들 부르는 여호와는 너희들 망상이고 상상이고 내가 진짜 여호와께서 어떻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니까 너희는 시내산에 그 사람들 몰고 시내산까지 와서 뭐 했는데 돌판 줬고 돌판 깨졌습니다. 돌판 주고 돌판 깨졌어요. 거기서 모세하고 하나님 앞에 대화한 게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게 출애굽기 37장 44장 7절에 죄는 용서하나 결단코 형벌을 받을 자를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다. 죄는 용서해 주는데 죄 없다 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미치겠어요 진짜요. 그동안 우리가 지금 뭘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예수를 이용을 생각하잖아요. 예. 주님, 죄가 너무 아파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했다. 감사합니다. 도망가기 바빠요. 왜? 대구 강에 나오죠. 실속 챙길 걸 챙겼으니까.
얻을 거 얻을 생각 도망가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도망가지 마. 네가 죄를 뭐 도망가면 좋은데 네 죄를 네가 다 갖고 가. 갖고 가. 구원은 받았는데 죄는 그대로. 그래, 왜 그래야 되는가?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인간의 기본은 하나님 없이 나 홀로 반듯하게 사는 게 기본인데, 성경의 기본은 뭐냐면 로마서 5장 10절, 너희는 내 원수였다는 겁니다. 내 원수. 하나님의 원수, 내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까짓 건 연장맷돌 해가 바다에 좀 빠져도 이 불평하지 마. 그거 가지고 원망하지 마. 하나님의 원수인데 원수 떡을 해야지. 원수니까 물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원수인 주제도 밖에 기나고 돌아다니지 까오지 말고. 그러니까 이 오늘 그 누가복음 17장 하는데요. 그 17장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 목에 들고 바다에 빠진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상대로 어떤 유도리 또는 협상, 타협, 융통성 알 자가 없습니다. 일절 협상이라는 게 없어요. 딜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이 이 말씀에 의해서 주님이 자신이 던진 말씀처럼 바다에 빠지기 때문에 스스로 저주받은 자는 어떤 모습인가를 예수님이 스스로 그 말씀에 이런 자는 저주받는다 알았지? 내가 저주받을게 하고 저주받는다는 그 말씀을 실효성 있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저주의 자리에 주님이 먼저 그 말씀 속에 자기가 던진 말씀 속에 자기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은 함께 하는 거예요. 저와 함께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어떤 입장에 있는가를 같이 체험하는 거. 이게 바로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온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폭력은 우리 되게 때리네. 우리 때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자기 아들 때려버리죠. 아들이라고 봐주는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이 주는 폭력 그대로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된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가지고 주하고 꼼수 부릴 생각하지 마세요. 바쁜데 뭐 교회 가는 거 좀 이렇게 봐줬어. 고3인데 고3 가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3 뭐가지에다가 돌 해가지고 바다에 빠져나가고 고3을 수능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6장 45절을 보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렀으니 나는 잡히러 간다. 실컷 뭐 누가 보면 17장에서 뭐 이렇게 뭐 소자하면 뭐 바다에 빠진다 이렇게 아주 폭력적으로 해놓고는 실제로 폭력을 먼저 말씀에 의한 폭력을 먼저 당하신 분은 예수님 본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드디어 때가 되면 인자의 이제는 잡으시라 보라 때가 가까워 45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6절 45절 보라 때가 가까워서 인자가 주인의 손에 때가 되매 팔리우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아가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 그렇게 산산설교 막 쏟아놓고는 다 이루었다 한코서는 우리는 완전히 제끼고 주님 홀로 그 말씀을 다 이루는 거예요. 죄의 용서를 다 이루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잘못된 것은 안 망가지고 영생을 얻게. 부자 청년이 잘못된 것은 이성의 능력으로 영생을 획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성의 능력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지켜버려요. 어릴 때부터 십계명 지켰습니다. 말씀에 폭력이 있다는 건 생각 못하고 오히려 내가 말씀 잘 지키면 주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폭력에서 내가 피할 수 있다고, 그게 내한테 도달되지 않을 수 있다고 꼼수를 부리면서 내가 자기 몸살이면서 영생은 영생대로 획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능력으로 영생까지 얻으려고 하는 시도하는 거. 그거는 돌판이 깨어졌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돌판이 깨진 것은 인간과 하나님 관계가 건널 수 없는,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 이성의 능력이 뭐냐면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납득이 안 되는 건 뺀다 했죠. 그 인간이 납득되지 않는 것은 뺀다 할 때 빠진 게 뭐냐 하면 그 빠진 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렇게 나와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너희들이 뺐지, 너희들이 너 자신의 납득이 되고 자신이 잘났다는 걸 유지하기 위해서 에이 그 필요 없어서 빼버렸지. 그 설득는 돌, 그 돌이 인간에서는 도저히 건너올 수 없는 천국을 이룹니다. 인간에서는 힘으로, 이성의 힘으로 갈 수 없는 천국. 무슨 인간들이 뭐 뺐으니까, 나 이것은 도저히 못 믿겠다고 뺐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면 우리도 조치가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안 믿으면 그만이죠. 제가 하나 예를 들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질문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떤 환자가 병원에 말기암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손을 포기했어요. 당신은 이제 일주일 내에 죽습니다. 근데 일주일 내가 안 죽었어요. 보니까 가르쳐진대. 창밖에 잎새 하나가 분명히 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안 떨어지고 그 사람한테 안 떨어져요. 물론 내마가 스카이테이프가 다 스카이테이프 붙여놔서 희망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했겠지만, 자, 어떤 사람이 말기암 환자인데 창밖에 있는 나무가지에 스카이테이프 붙여놨던 마지막 안 떨어지고, 저거 떨어지면 난 죽는다고 했는데 떨어지질 않네요. 그러니까 6개월 52일 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계속 붙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자,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병원에 간다, 2번, 안 간다, 몇 번입니까? 질문이 우리가 그 병원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구경하러 간다, 2번, 안 간다. 안 가지요. 남들이 마지막 희망을 붙들든 하든 나는 내일 있잖아요. 그게 무슨 관계였습니까? 예수님이 버린 돌이 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무슨 잎새? 마지막 잎새. 근데 우리는 그 십자가 우리 관심사가 없어요. 왜? 나는 지금 돈 버는 일이 바빠. 아무 관심 없어요. 나는 이성적으로 살 거예요. 혼자서. 이성적으로. 뭐 연자맷돌 이 성경 안 먹으면 되고 안 믿으면 돼요. 선악 따면 정령 죽으리라 따면 홀랑 따먹으면 되잖아요. 그거 쉽지요. 어디서 우리한테 급박질이 하고 그냥 선악 나무 그냥 삼키면 되잖아요. 이제 없지. 하나님이 없지. 삼켰으니까 없지요. 또다시 우리를 협박하기만 해봐. 지금 이런 형편이라니까. 이런 형편. 왜? 우리는 이성적으로 살아요. 내 잘난 맛에 살아거든. 이스라엘은 관심 없습니다. 이스라엘 내만 흐르는 이 성경도 관심 없고,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고 막 관심도 없어요. 내가 언제 하나님 보고 싶어 했습니까? 내 살기를 바꾼데 이런 식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이성 중심의 삶에 주께서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하겠습니까? 포기할 주님이 아니죠. 그게 어디에 나왔냐면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나옵니다. 17장 1절에 나옵니다. 14장 2절에 나옵니다. 저가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야, 예수님 보고 욕 안 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보고 예수님하고 노골적으로 내가 욕했습니다. 나는 욕은 안 했습니다. 말은 소용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 속에 주님과 인간대에서 관련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을 주께서는 돌출하게 출현하게 만들었다. 일종의 이 땅에 지뢰를 깔아놔요. 지뢰를. 예수님은 너무 위대했어. 예수님은 너무 고귀했어. 말을 해도 조심해 말하고 공손하게 공대하면서 말해야 된다. 백날 해봤자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이 어려워요. 상대다. 주님과 상대적으로 엮여 있는 자를 건드리는 것은 주님을 건드리는 게 됩니다. 그 인간은 예수님이 안 보여도 인간은 예수님의 말씀의 그물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회단 사람이 의기양양하게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러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 나사렛 예수잖아. 너는 지금 너 나를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고 그게 너에게 뭐로 돌아가느냐? 폭력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맨발로 저 가시를 하면 가시가 아프겠어? 네 맨발이 아프겠어? 맨발이 아프죠. 네가 지금 자신에서 스스로 폭력을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폭력을. 작은 자한테, 네 작은 자한테 한 것이 곧 내한테 한 것이다. 이게 뭐냐면 그 소자는 이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한테 집중하죠. 대수롭지 않은 자, 있으나 없으나 무시할 만한 자,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자, 그 자의 상대에게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이 작은 자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난한 줄이 연결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전에 이 시점에서 제가 공식 하나 쓰겠습니다. x 플러스 마이너스 이거 x 플러스 갈로 이런 마이너스 이퀄 제로 맞죠? 맞죠? 이거 사라지지 안 열리면 나 이거 예수님 이걸 제로. 주님께서 살아계신 분이 아직 안 살아계시는 나에게 들어붙어서 나로 하여금 제로 없어지게 만들고 이 땅에서 없어지게 만들고 뭐만 나온 게 없어집니까? 말씀만 누가복음 12장 17장 말씀 뿐만 아니고 로마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이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말씀만 남기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때 노래 하나 나와야 되는데 사랑만 남겨 떠나자는 사람 그 다음에 무슨 사람? 얄미운 주님은 이렇습니다. 이미 폭력이 너의 태어날 때부터 폭력이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 폭력의 제공자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절에 가든 천주 가든 교회를 안 나가는 모든 인간은 속에 또는 속이라는 말은 뭐냐? 사라지는 것. 제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이성적인 능력으로 악자같이 살고자 하는 건 있는데 왜 살고자 하는데 왜 사라지지? 아는 게 전혀 없어. 왜? 나를 사라지게 하는 그것을 내 이성에 납득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다 뺐거든요. 그 다 뺐는데 그 뺀 것이 전부 다 복음만 다 뺐어. 어떻게 빠져도 복음만 사삭 빠졌는지.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쉽습니다. 이제 어려운 거 나옵니다. 이제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분명히 내가 예고했어요. 굉장히 몸이 있죠. 겨울에 비치면 보입니다. 겨울에 비치면 보입니다. 맞죠? 자, 겨울에 몸이 비치는 거 맞죠? 겨울에 내 자아가 비칩니까? 안 비칩니까? 겨울에. 그걸 비치니까 영어로 SELF, 셀프, 글자가 막 뜹니까? 그거는 귀신 들리는 없지요? 몸만 대반사될 뿐이에요. 자아는 거울 봐도 안 비쳐요. 셀프. 거울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아는 거울에 안 비치니까 자아는 없는 건가? 자아가 만들어내는 것은 시간의 흐름이 인간의 자아를 만들어내요. 시간의 흐름이에요. 그게 시간의 흐름이 잘 뭡니까? 시간 감각이. 나는 내가 그거를 보지만 시간은 날마다 나를 보고 있어요. 시간이. 아이고 이마야 참 머리만 빠졌다. 많이 늙었다. 요즘 뭐 좋은 화장품 써도 뭐 피부에 잘 먹지도 않지. 자아가 어떤 거냐면 몸은 이렇게 합니다. 숟가락 들고 밥그릇에다 밥 떠서 숟가락에 실어서 입에 이런다. 이거는 몸이에요. 왜? 그걸 보면 보이잖아요. 그걸 보면 당근 그걸 보면 보인다고요. 그건 자아는 뭐냐? 내가 밥을 먹는 거야. 이게 자아예요. 벌써 저녁이 되었네? 6시네? 뭡니까? 시간 감각이죠. 시간에 휘둘리는 게 자아입니다. 시간에. 그래서 자아는 초조감을 느끼고, 자아는 또 언제 죽는가, 또 언제 내가 참 좋았던가, 과거에 참 좋았던 걸 생각해요. 이것을 가지고, 아까 이게 나왔어요. 벌써 마태복음 20절 나왔어요. 이걸 뭐라 하냐면, 이걸 깨라 할때. 타이밍, 타임. 이걸로 타임이지. 인간은 때에 묶여 있어요. 시간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이 세상도 떠나겠지. 몸은 이야기 안 해요. 내가 이야기해. 내가 뭔가 빨리 죽으면 세상 떠나겠지. 그래서 자살해요. 그러나 인간은 자살해도 때를 못 벗어나요. 왜냐하면 때는 주님이 지고 있어요. 내 때. 모든 것은 주님이 꽉 쥐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이 때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때를 경주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환타지라고 해요. 환타지니까 우리말로 하면 환상 되겠죠. 환상. 이 피아노죠. 이 피아노 맞죠? 옆에. 피아노가 실제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면 환상입니까? 피아노 만지면 탁탁 소리 나오지 있다 하잖아요. 그거는 내 때가 이야기해요. 내 때가 볼 때는 피아노가 환상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때를 경외하면 예수님이 예수 피아노가 있다 할 경우에만 피아노가 사실이 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피아노는 이것은 주님 보시기에 이거는 환상입니다. 환상입니다. 어렵죠. 잘 이해가 안 되죠.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간단한 실험하면 돼요. 피아노가 진짜 환상인데 실제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요새 내가 잘 미끄러져요. 엎어졌어요. 엎어져가지고 이 벽에 부딪혀서 머리에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아가지고 충격받은 상태에서 기어가지고 피아노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거 뭡니까? 이게 뭐더라? 이게 뭐더라? 몰라요. 뭡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 땅에서 환상이 실제라는 것은 나를 경유해서 내한테 의미가 될 때 실제가 되거든요. 내가 피아노가 함으로써 내게 피아노가 된다. 이게 할 때 의미가 어디서 나옵니까?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세상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애들 보면 언어를 통해서. 그래서 인간이 언어를 붙인 것은 다 진짜 있는 거고 언어를 붙일 수 없는 것은 인간들은 환상을 간주해요. 귀신, 악령, 성령, 천국, 에덴 동산 전부 다 환상이에요. 인간 세계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는다? 미쳤어! 내 죄는 착해야 분량 나눠서 나쁜 것보다 착한 게 있어줘야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착한 거 많이 남아있을 때 착하다 하는 거야. 착한 것보다 나쁜 일을 많이 하면 악하다 하는 거야. 이거는 인간이 자기가 알고 온 선악체제, 그 윤리, 도덕, 그리고 거기서 배우는 교육받은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걸 현실에 총체로 본 거예요. 아까 이성 했죠. 이성은 뭐다? 안 되는 건 빼버리고 납득되는 것만 주고 끌어모아서 이걸 현실에 접으로 본 거예요. 그게 무슨 귀신이 나오고 그게 무슨 악령이 있습니까? 악령은 언어를 못 붙여요. 이거 왜? 있어야 붙이지, 있어야. 피아노는 연을 붙였잖아요. 주님의 때는 주님이 잘 들었어요. 오늘 강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때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원수에게 주고 되받아 오면서 획득한 의미예요. 따라서 인간은 피아노라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왜? 연자 몇 걸에 목에다가 돌 묶어서 바다에 빠진 인간이 더 이상 피아노라는 말은 본인한테는 지금 본인이 죽게 되는데 피아노가 무슨 지금 피아노냐? 지금 왜 그걸 내한테 모르 지금 본인이 킥킥하고 있는데 이거는. 내가 뭐 땅에서 살아야 피아노가 이 컵이 의미가 있지. 내가 지금 죽을 판에 없지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모든 저주는 모조리 거기다 다 타이어가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저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주의 대상이 피아노가 의자 근사에 앉았다, 기타가 있다. 이게 무슨 왜한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쥐도 지금 죽을 판인데. 죽여 지금 속에 들어갈 판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어쩌라고, 그럼 우리 뭐 어쩌라고 이러고 하겠죠. 저 피아노가 있는데, 저거는 주께서 주신 피아노다. 이러면 된다, 이 말이죠. 모든 것을, 이 카메라가 있는데, 주께서 주신 카메라. 그러면 이 말은 점점 더 응용하면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서 쓰여지기 위해서 주신 몸. 이러면 이것은 내 몸은 판타지가 아닙니다. 환상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뭐 그래 복잡하면 막 짜증 낼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복잡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복잡했다고요. 이거 배고프지? 예. 만나 줄게? 예. 안식일날 되기 전에 안식일날 그 만남으로 가지 마라. 복잡해요. 그냥 배고프지? 예. 나 사랑해 하나님 먹여 줄게. 이러면 게 끝나잖아요. 그 만나가 아니고 말씀이랍니다. 왜 그 의미가 왜 그게 붙습니까? 왜 어디를 경유해서 의미가 또 추가해요? 요한복음 6장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의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늘로서 만나를 먹었지. 그건 생명의 떡이 아니야. 주님께서 복잡하게 이야기해. 복잡하게 좀 알아듣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해한다고요. 생명의 뜻은 그 뭡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유대한다는 말이 사람이 사람의 살을 먹어요. 또 다소 또 치게 돼 있다. 그거야.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마셔야 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이성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은 두 번 다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 이제 예수 빼고 가자. 빼고 갑시다. 주님께서 그 베드로 보고 쟤들 너희도 갈래? 쟤들은 뭐 무슨 말도 몰라요. 뭐 영생의 말씀에 계시면 무슨 말도 모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하나 이거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이것도 참 재미있는 게 있어요. 예. 16장 16절. 여기도 쉬워. 16,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이성의 능력으로 혼자 살아가는 인간이 이걸 왜 고백합니까? 이걸 왜 고백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분리시킵니다.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야, 예, 네가 한 거 아니다. 네가 한 거, 너는 네 이성의 능력이야. 네가 한 거 아니야. 그거는 내 아버지께서 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뭡니까? 고백은 했는데 이 자아, 이 셀프, 내가 자아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아는 있어요 또. 왜? 고백한 당사자가 나니까. 이 말은 뭐냐? 시몬이 아니에요. 뭐냐? 시몬 베드로. 시몬에서 베드로 변할 때 누구를 경주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인성의 능력을 하나님의 원수로 정죄하면서 그 죄를 죄대로 그냥 두면서 죄의 사함을 주는 거예요. 베드로 하여금 예수님 성령 받고 난 뒤에 베드로가 갑자기 요한 되고 이런 거 없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성령 받아도 요한이 안 된다는 사실을 대단한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너는 네가 나중에 뜻 원치 않고 사람이 너희를 원치 않니 갈 것이다 하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보더니만 누구부터 봅니까? 죄는요 이렇게 닦고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같이 않아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는데 서로 사랑하라 했다고요. 이건 뭐 어디를 격려하냐 하면은 상대요. 너도 주님의 소자고 나도 주님의 소자인데 이게 주님의 소자가 돼야 돼요. 너는 내 똘마이 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당신은 내 부하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주님을 격려해야 우리는 돌 해가지고 지금 바다에 거우적대고 있다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습니다. 예. 죄 그대로 있으니까 계속 죄가 나오니까 나는 누가복음 17장 2절에 말씀 못 지켜고 못 지킨 그 자, 다시 말해서 죄가 있는 자를 십자가를 경영해서 새로운 자로 내가 눈이 뜨인 거예요. 나는 죄인이 계속한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어느 말씀 하나 내가 보고 못 지킨다고 지킬 수 없다고 주신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의 원수니까. 이게 무슨 협상이 있고 무슨 타협이 있습니까? 좀 더 쉬운 거 주시면 지키겠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요거 하고 제 시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하나님 얼마나 폭력적인지 로마서 1장 32절에 나옵니다. 누가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한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사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사형. 이 사형에 해당되는 것은 20불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가상 모든 인간 다 해당돼요. 사형이죠. 근데 그 사형을 받는 것을 성도는 왜 기뻐하느냐 하면은 주님의 십자가 의미로 격려해서 구원받는 나가 되기 위해서 그 사형을 받은 자리에
주님이 먼저 가 있고 우리 보고 우리 자신을 너는 사형받아야 합당해. 왜? 말씀이 그거니까 아까 끌어당겨서 주님의 증거하는 상대자로 삼아 줬을 때 이 로마서 1장 32절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말씀이 됩니다. 너무나 당당한 말씀이 되고 고마운 말씀이 되고요. 어제부로 죽어야 되는데 오늘 또 사형수 하라고, 우리는 모두 사형수니까 사형수 하라고 또 살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옷을 입을 때 이렇게 세로 줄 있죠. 마을 어떤 사람 가로줄 입는 사람이 있어요. 주로 각 나라의 주로 제수들이 가로줄, 그제 흑백 가로줄. 세로줄은 주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사형수로서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죄 아닌 구석이 없다는 것을 웃으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면서 싶으십시오.